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이 귀한 예배에 나와 우리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성남 가족들, 참 지난 주에는 폭염과 폭우로 참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는데요,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앞으로도 이 여름에도 또 우리의 모든 삶에도 우리의 가정에도 늘 함께 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는 이 주일 오전의 시간을 통해서 사도행전의 말씀을 계속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이렇게 되돌아보면 우리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이후로 이 성도들은 환난과 핍박을 피해서 여러 군데로 흩어지게 되었죠. 그때에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고, 거기에서 치유와 회복, 또 악한 영들과의 전쟁에서 이기고 승리하는 그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면서 그 땅에,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제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나서 그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또 하나님의 일하심에 따라서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그의 발자취를 함께 보았습니다. 이러는 와중에 예루살렘 안에는 계속해서 환난과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앞장서서 교회를 핍박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무너뜨렸던 그 일에 아주 애썼던 사람, 여러분들이 잘 아는 사도 바울입니다. 원래 그의 이름은 사울이었죠. 근데 이름이 바뀌어서 이제는 바울이 되었습니다. 사울이 바울 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위대한 변화였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분들은 그렇게 말씀하더라고요. 사울이 바울로 변한 것은 기독교 역사가 세워지게 되고 또 인류, 유럽의 역사가 바뀌어지는 아주 역사적인 사건이었다, 뭐 그런 식으로 말씀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렇게 변화된다는 것 이렇게 보면 쉽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변화가 쉬울까요? 변질이 쉬울까요? 변질이 훨씬 쉽더라고요. 왜 그런가 이렇게 봤더니 사람이 죄인이더라고요. 그래서 죄를 향해서 자꾸 가요. 변질되는 건 쉬워요. 근데 변화되는 것은 수고와 노력과 땀과 헌신이 있어야 변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계속 보면 우리에게는 계속 변화를 요구합니다. 변화돼야 된다, 새롭게 돼야 된다 하면서 우리에게 많은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음식도 마찬가지예요. 변질되면 어떻게 됩니까? 먹을 수 있어요? 음식이 변질되면 버려야 됩니다. 근데 음식이 변화되어서 좋게 되면 그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몸과 마음과 영혼에 많은 유익을 줍니다. 소위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우리 동네 말로 삭힌다, 뭐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식혜도 삭혀야 맛이 올라오죠. 간장, 된장, 고추장 다 삭히죠. 그리고 김치 잘 삭으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서 아주 맛있는 맛을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질되는 게 아니라 변화되어야 되는데, 아주 거기에 대표적인 사람, 오늘 사울이 바울 된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요,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말씀을 들으셨어요. 그냥 평소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도 여러분 보십시오, 사울이 바울 된 거 아시지 않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많이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래서 익숙한 말씀일 수 있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면서 내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기쁨, 그 은혜와 감격, 그것들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내가 지금 그 자리에서 어디쯤 와 있는가, 우리의 심령과 영혼의 상태를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오늘 말씀에는 사울이죠. 이 사울의 그의 신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들어서 아시겠지만 그는 바리새인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리새인 하면은 이미지가 우린 별로 좋지 않아요. 그런데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바리새인들은 아주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한 6천여 명 정도 있었다고 해요. 근데 이 사람들 거리에 나가면 사람들이 그냥 와서 인사해 줍니다. 잔치자리에 가서 있으면 자연스럽게 상속으로
올려주어서 거기에서 사람들과 율법, 좋은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먹고 마시고 교제하는 일들을 아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바리새인입니다. 백성들에게 아주 존중을 받았던 그러한 사람이죠. 또한 그는 다소 출신인데, 여기 다소가 어디냐면 요즘으로 하면 튀르키예요. 터키 있죠? 이 튀르키예 지역의 다소라는 데서 태어났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튀르키예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습니다. 로마나 아니면은 그 근방에 있던 나라라면 모르겠지만 저 멀리 떨어져 있는 튀르키예의 지방 소도시에 있는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갖는다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그것은 당시에 황제가 로마 시민권을 주기도 하는데 그 주는 대상은 로마 정권에 큰 업적을 세웠을 때 로마 시민권을 부여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이 바울의 가문 중에 어떤 한 분이 로마 정권에 엄청난 큰 공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권을 부여받았고 부모에 의해서 이 사도 바울까지도 자연스럽게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것, 이게 당시에는 엄청난 권력입니다. 어떤 중죄를 지어도 십자가형을 하지 않고요, 재판 중에 자기가 불합리하다 싶으면 황제에게 바로 상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뒤에 보면 황제에게 직접 바울이 상소함으로 인해서 470명의 로마 군인이 바울 한 사람을 호위해서 데리고 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 시민권의 이 위력이 이 정도 됩니다. 근데 그는 이러한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고요. 그리고 또한 그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하던 사람입니다.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은 이스라엘 전체 역사를 통틀어서 3대 학자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만큼 대단한 사람인데 에스라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이 지금 바울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 밑에서 배웠죠. 그러니까 그는 태어날 때부터 유대인이었는데 바리새인이었고 게다가 로마인이었는데 권력이 있었고 그의 집안도 빵빵하죠. 게다가 유학까지 왔잖아요. 튀르키예에서 예루살렘으로. 그 집안이 밀어줄 수 있을 만큼의 그러한 집안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누구도 쉽게 들어갈 수 없었던 가말리엘 문화 밑에 들어가서 공부를 할 수 있었다는 것, 대단한 가문, 대단한 지식을 소유했던 그러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게다가 이 사도 바울은 아주 하나님의 말씀 있죠, 기가 막히게 합니다.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을 철저하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았어요. 근데 어느 날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예수라는 사람이 나오더니 수많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아주 막 올라가는 것입니다. 대단한 일들을 행했다, 이런저런 소문이 나기 시작하다가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모든 과정을 듣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만 해도 이 사도 바울은 어땠을까요? 철저히 바리새인의 입장에서 예수님을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땠습니까? 바리새인들 보고 좋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 막 별 하여튼 말씀을 다 하면서 얼마나 그렇게 책망하셨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믿었던 것, 그들이 따랐던 것, 그것은 하나님과 다른 것이다 하면서 예수님이 아주 철저하게 비판했기 때문에 이 사울,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 바울도 철저히 바리새인의 입장에서 예수님을 비판하고, 당연히 예수님이 죽는 것은 당연하게 여겼죠. 그랬는데 어느 날 예수님은 돌아가시는데 부활했다는 소문이 나고, 그러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그러면서 이것이 걷잡을 수 없게 되어지는 이 상황 속에서 스데반이라는 한 사람이 잡혀오게 됩니다. 공회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자리에서 돌에 맞아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이러한 때에 이 사도 바울이 어땠습니까? 돌을 던져서 죽이는 그 무리와 함께
그 자리에서 그 사람들이 옷을 벗어놓고 돌을 던지는데 옷을 같이 지키고, 그러면서 그의 마음속에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죽을 놈이 죽었어. 스데반은 당연히 죽을 놈이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 사울은 어땠습니까? 이제는 예루살렘 안에 있는 모든 집들마다 들어가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 잡아다가 옥에 넣어버리는 것입니다. 초대 교회의 스데반 집사님 순교 이후에 있었던 환난과 핍박에 가장 앞섰던 주동자, 그가 바로 이 사도 바울이었던 것입니다. 요즘 보면은 농사 짓고 아주 익을 때쯤 됐는데 멧돼지 한 마리가 와가지고 밭을 그냥 막 다 털어가 버렸어요. 그럼 여러분 기뻐요? 허무하잖아요. 그것처럼 사도 바울이 그냥 예루살렘 집을 다 털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냥 믿는 사람들 다 싸그리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하여튼 너무나 핍박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다 도망갔어요. 더 이상 예루살렘에 잡아놓을 인간들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제사장에게 가서 요청을 합니다. 저에게 공문서 하나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어디든 가서 예수 믿는 그것들 다 잡아다가 다시 끌어오겠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마스커스라고 하는 다메섹, 거기로 지금 향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 현장이고요. 그 가는 길에서 그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그의 마음의 영적 상태가 어떤지 오늘 1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1절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다는 겁니다.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대요. 여러분, 그 모든 종교의 목적은요, 마음의 평화와 그리고 사랑입니다. 대부분 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예수 믿고, 하나님을 믿고 구약 성경을 그렇게 철저히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의 심령의 상태는 무엇입니까? 위협이 있고 살기가 등등한 것입니다. 여러분, 살기 있는 눈빛 보셨습니까? 죽이려고 달려드는 그 눈빛들,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이 바울만 보면요, 사울만 보면 얼굴에 그냥 살기가 가득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다니는 그 모습,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서도 왜 이렇게 그는 살기가 등등할까? 왜 그랬을까요? 그는 구약의 성경을 믿었지만, 하나님을 믿었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았고요. 그가 믿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율법주의 믿음이었습니다. 율법, 그게 이데올로기가 되었습니다. 율법만 믿으면 구원받아요.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나는 그러기 때문에 바리새인이고 하나님의 선민이고 나는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보통 자기를 뭐라고 하냐면 홀리라고 합니다. 거룩하다고. 그리고 일반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클린, 깨끗하다,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 외에 나머지 인간들 있잖아요, 우리들 같은 사람들 뭐라고 하냐면 언클린, 부정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홀리한 그룹, 거기에 자기는 속해 있어요. 나는 믿고, 나는 맞고, 그리고 나는 정당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리고 잡아넣는 것,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고요, 다른 사람들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 종교 이데올로기에 빠진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믿고 그렇게 철저히 지키는데 위협과 살기가 가득하겠습니까? 마음의 평화가 있을까요? 없는 것이죠. 그러다가 그가 이 다메섹에 가는 중에 예수님의 그 부르심을 듣게 됩니다. 3절에 보면요,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이 상황은 이 사도행전 앞에 보면 성령이 임재하잖아요. 그때 상황과 참 비슷합니다. 그러면서 그 4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래서 5절에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 사울이 예수님과 첫 만남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셨을 때 어떠셨어요?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만나셨습니까? 저도 어렸을 때 태어나서 보니까 저희 집이 교회였어요.
저는 맨날 교회에서만 살고 교회에서만 자랐어요. 그렇다고 해서 저에게 어렸을 때 믿음이 있었냐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없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인격적으로 예수님의 부르심, 예수님과의 만남, 내 삶의 변화는 그 뒤 한참 뒤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지금 예수님을 만나는 그 장면들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다시 기억하고 은혜 받을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사울이 예수님을 찾아간 게 아니고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러 간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사울을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요. 사울이나 우리나 다 똑같이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이 창조주를 만나러 갈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고상하고 똑똑하고 무엇인가를 누리고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창조주를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주셨고 우리와 함께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 온 것은 여러분들이 의지적으로 온 것도 있다고 할 수 있지만 그 이전에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내가 믿어주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만나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을 뭐라고 합니까? 성탄하셨다. 임마누엘 하시려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우리에게 오셔서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과 구원의 문이 열린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를 만나주러 오신 예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그 은혜를 입어서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예수님이 사울을 부르실 때 한번 보세요. 사울아, 사울아 하면서 부르시잖아요. 근데 이 부르심을 보세요. 오늘 이 자리에 보면 사울 혼자 있었던 게 아니에요. 무리가 함께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무리들 중에 지금 사울 한 사람만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들었던 것입니다. 뭐냐면 예수님은 그 사울 그 한 사람을 만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사울 한 사람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이게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우리 예수님과 우리의 만남은 공동체의 만남이 아니라 예수님과 나 개인의 만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예배하지만 예수님은 이 자리에서도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가십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모든 상황을 아시고 여러분들을 만나주시고 때론 치료하여 주시고 때론 세임을 주시고 여러분들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새 역사를 창조하시는 것, 이것은 공동체의 역사이기 이전에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만남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무슨 음성을 듣습니까? 사울아, 사울아 했던 것처럼 광우야, 광우야 하면서 나를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할 때 가끔 보면 주변의 분들 이래요. 나 대신 가서 예배 좀 대신 드려주고 나 대신 기도 좀 해줘. 사실 그거 없어요. 그런 게 없어요. 예배는 내가 주님을 만나는 것이고 기도는 내가 주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대신해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구원도 대신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사울 한 사람을 직접 불러주시고 만나주셨던 것처럼 우리 각 사람을 만나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여기에서 보면은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사울이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나는 4절에 보세요.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리고 5절에도 보면은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라고 하거든요. 지금 이 말 의미가 뭡니까? 예수님이 지금 박해를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을까요? 예수님이 육신으로 계실 때 알고 있었을까요? 만났을까요?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지금 너에게 박해를 받고 있어.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뭐가 앞뒤가 안 맞죠? 근데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할까요? 그것은 뭐냐면 지금 교회들, 성도들이 당하는 그 핍박 있죠? 이 핍박을 예수님은 어떻게 느끼냐면 예수님이 당하는 박해로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당하는 환난과 핍박, 아픔과 수많은 눈물의 기도의 제목들, 그것을 지금 누구의 것으로 지금 받아들이고 계신다고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예수님,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라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보면은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포도나무 안에 가지가 같이 있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우리와 예수님은 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와 예수님도 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처럼 우리가 그냥 성도는 성도대로 구분하고 예수님은 따로 계시고 교회는 어딘가에 있고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교회와 예수님은 하나이고 또한 성도와 예수님은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 한번 보세요. 옆에 있는 사람이 어떤 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는 것이고요. 한번 축복해 드릴까요? 옆에 있는 분 한번 보시고 당신을 통해 예수님을 봅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봅니다. 아멘. 그것입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하나로 여기시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이고 우리가 바로 성남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아픔을 경험하시고 함께 웃어주시고 기뻐하시는 분,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렇게 박해하는 놈 찾아가서 지금 변화시켜 주려고 예수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지금 이 바울을 만나 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난 사도 바울, 그는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는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그의 인생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온 거 그거 별거 아닌 게 아니고 여러분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뒤에 보면은요 그런 게 있어요. 15절에 보면은 성경책 한번 보세요. 뒤에 뭐라고 돼 있냐면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바울이거든요.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제가 이 단어를 좋아해요. 택한 그릇. 근데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도구로 택하시기 위해서 오늘 지금 사울아 만나주시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 놀라운 계획에 우리는 지금 부르심하에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난 사도 바울이 그가 바뀌었던 것처럼 우리도 날마다 변질되는 게 아니고 변화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가 어떻게 변했을까요? 1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그가 지금 마음의 심령 상태가 어떻습니까? 위협과 살기가 아주 등등합니다. 막 살기가 있으면 옆에서요. 눈빛 보기도 쉽지 않죠. 근데 그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복음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가 됩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삶을 온전히 고백하면서 이제는 여유로운 사람. 그의 편지를 보면은 늘 앞에 그 빠지지 않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은혜로운 사람, 평강을 주는 사람, 여유로운 사람이 된 것이 사도 바울입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빌립보서 2장 5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그렇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누가 계셔요? 예수님이 계셔요. 그래서 예수의 그 마음을 품고 있으니까 그가 늘 은혜가 넘쳐요. 평강이 넘쳐요. 살기가 가득했던 인간이 바뀌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이렇게 우리를 변화시켜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변화되어서 새롭게 되어지는 은혜는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의 가치관이 또한 바뀝니다. 그가 지금 어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좋은 집안에서 여유롭고 많은 사람들을 군림하면서 살아갈 그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면서 세상에 있는 그 모든 것보다도 우리 예수님이 더 귀하다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찬양의 가사 보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그러잖아요. 이 사도 바울이 그 고백을 우리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7절과 8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8절이요.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세상에 있는 그것들 배설물로 여길 만큼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왜요? 세상의 지혜, 명예, 권력, 돈, 근데 그것은 유한하다는 것. 하지만 나를 만난 예수님, 영원하시고 완전하신 분이시라는 것, 그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기 때문에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치관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가치관이 바뀌면요, 잘 사는 게 뭐예요? 돈 많으면 잘 살까요? 지난주에 그 통계, 제가 매주 통계 사이트에서 이렇게 통계하는 것을 받아보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가장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답이 돈이 1등인데, 원래 우리나라는 압도적인 1등이 돈이에요. 근데 이 수치가 올라가냐 내려가느냐인데 더 올라가고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돈 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근데 믿는 사람들의 진짜 행복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진짜 행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믿음으로 사는 것, 이게 가장 큰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진짜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런 다음에 이 사도 바울이 바뀐 게 무엇입니까? 그의 인생의 목적이 바뀌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는 누구를 잡으러 갔습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 잡으러 갔어요. 근데 이제는 그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그의 인생과 목적이 바뀌어 버렸어요. 그래서 그는 아시아를 넘어 유럽 지역, 마지막에는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확장하다가 나중에는 네로 황제에 의해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마지막 삶의 촛대를 태우면서까지도 그는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주저하지 않았고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모든 것,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바로 그것이었어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이었어요. 내가 지금 이 자리에 가는 것, 그리고 여기에서 행하는 모든 일, 하나님의 영광이 될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것을 늘 묵상하며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가는 것입니다. 이번 주부터 이제 우리 여름 사역이 시작이 됩니다. 어린이 연합 여름 성경학교를 우리 서산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우리 교회에 모여서 함께 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학생 청년 수련회가 있고, 그 다음 주에는 우리 지방의 연합 성회가, 그 다음 주에는 우리 종교인 수양회가 있습니다. 한 달 동안 계속 같이 진행될 텐데, 우리가 가장 고민하면서 기도해야 될 게 무엇일까요?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될 것인가? 하나님의 기쁨이 될 것인가? 이것을 늘 고민하면서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예상하지 못했던 필리핀에 또 다시 건축의 문이 열렸습니다. 지방의 여전도회가, 그리고 또 정제학 선교회가, 또한 서산교회 여전도회가, 서산중앙교회가, 또 우리 교회가 지금 다 같이 해서 이것을 좀 하나로 모으자, 지금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 하지 말고 하나로 모아서 큰 선교센터를 하나 세워나갑시다. 지금 이러면서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모든 것들을 하면서 우리에게 가장 큰 기도의 제목은 무엇이었냐면, 이걸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까? 계속 그 기도를 하면서 질문하면서 여기까지 올 수가 있었어요. 바로 그것입니다. 그렇게 한 이후에 디모데 후서가 사도 바울의 그 유언 설교거든요. 영적 아들에게 주는 유언이었는데, 디모데 후서 4장 7절과 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말씀은요, 제가 우리 믿는 성도들의 장례 예배 때 요 설교를 합니다. 그의 마지막 유언이었고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나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지금 보면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후로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 왜 이럴 수 있었습니까? 그의 인생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었고 마지막까지 인생을 되돌아보니까 후회함이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저 앞을 보니까 주님이 내게 내려줄 영광의 면류관이 있음을 바라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백을 올려드릴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 목적이 바뀌어서 갈 수 있었기 때문에 누릴 수 있었던 하나님의 축복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날마다 새로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매일매일 나, 옛사람, 더러운 정욕, 우상, 이 모든 것은 매일매일 죽고 예수 안에서 생명으로, 예수 안에서 기쁨으로, 예수 안에서 감사로 나를 계속해서 다져나가면서 변화되어져야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그 기쁨, 그 감격, 그 은혜의 시간들, 그것이 지금 어느 자리, 어느 순간에 있는가? 여전히 유효하십니까? 여전히 뜨겁습니까? 여전히 충만하십니까? 여전히 기쁘십니까? 오늘도 감사하셨어요? 그 은혜를 누리면서 가는 것 참 중요합니다. 또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그 기쁨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해 주셔야 될 것, 이번 주에 우리 성경학교, 다음 주에 우리 학생 청년들 수련회 하는데 아이들이 의무감의 신앙생활하는 종교 이데올로기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 사울아 사울아 했던 그 음성이 우리 아이들에게도 들려지고 개인적으로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 안에서 인생이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기쁨들, 그래서 마음속에 있는 아픔과 연약함들이 벗겨지기 시작하면서 예수 안에서의 자유함을 누리는 그 자녀들 되시길 위해서 우리 부모들이 뭘 해야 되겠어요? 기도해주고 또 헌신하고 함께 나아가길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바뀌어지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고 예수님 안에서 늘 새로운 삶,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온전히 누리는 우리 성난 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